디도서 2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교독합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무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가 아니면 환경이 중요한가 하는 것에 대한 많은 논쟁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환경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환경론자들은 우리의 환경을 바꾸고 우리의 환경이 보다 더 나은 환경이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당하고 그리고 잘 훈련된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환경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어느 정도 양쪽의 주장이 다 일리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사람도 됨됨이도 중요하고 어떻게 그 사람이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과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때로 우리에게 주변의 환경도 우리의 삶의 여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듯이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가 그리고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매우 영향력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우리의 삶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본문이 진행되고 있는 이 디도서의 메시지가 기록되고 있는 그레데라고 하는 이 환경은 그리 좋은 환경은 아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바로 이 그레데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2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지명의 상황을 우리가 보았듯이 이 지명은 항구 도시였고 배가 정박하고 많은 배들이 오가는 그러한 교통의 요지였지만 바로 항구라고 하는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닷가라고 하는 특색을 가지고 있었기에 바로 이 그레데라고 하는 지역과 영적인 환경, 이들의 삶의 환경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바로 바닷가 환경에 이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배를 타는 곳, 항구 도시가 모든 것이 그렇지는 않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항구 도시가 환경이 대단히 미약하고 그리고 미신도 많을 뿐만 아니라 성적인 타락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들이 있는 그러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갈 뿐만 아니라 수개월 동안 항해를 하고 돌아오는 바로 그러한 곳은 미신이 창고라는 곳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많은 영적인 타락과 성적인 타락과 사회적인 타락이 함께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그레데라고 하는 지방을 통해서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디도서 2장 전체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이 그레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의 미션을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세상을 뛰어넘고 세상을 이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메시지가 바로 디도서 2장 전체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레데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뛰어넘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환경을 극복하는 이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러한 사명과 소명의 메시지를 주는 이러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더라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고 그 시대적 소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실 때 그 지역에 맞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세대에 맞는 사명과 소명을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교회가 그러한 교회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도 젊고 교회도 젊을 뿐만 아니라 생각도 젊은 교회들이 바로 이 초대교회에 등장했던 교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레데라고 하는 이 지역에 있었던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세상을 이기고 그 지역에 있었던 많은 악한 것들을 이겨야 하는 사명이 있었던 교회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레데 교회의 사명과 소명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가져야 할 사명과 소명은 무엇인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은 기록하기를 바로 이 그레데 교회에 하나님께서 사명과 소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을 이기고 극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은 기록하기를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8절은 기록하기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라고 또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로 시작되어져 있는 이 말씀과 8절에 기록된 대로 바른 말을 하게 하라, 바른 교훈을 말하게 하라 이렇게 동일한 메시지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바른 교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8절은 계속해서 기록하기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바로 그레데 교회에 하나님께서 합당한 교훈과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셔서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에 악한 원수가 이 교회를 향하여 공격할 것이 없도록 그리고 악한 원수의 책망과 정죄에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이 없는 교회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그레데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바로 환경이 악하고 환경이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그레데 교회가 갖고 있었던 교회의 환경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그레데 교회를 통해서 바로 이러한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영적인 그러한 부분들과 세상의 미신을 뛰어넘는 교회가 되어줄 것을 위해서 이 교회의 사명과 소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특별히 사명과 소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마 이 세대의 가장 큰 적은 핸드폰이 아닐까 싶습니다. 핸드폰과의 전쟁. 이 지역이 항구 도시였기에 여러 가지 미신과 이때에 있었던 환경과 그리고 성적인 타락과 또 이 지역만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세상을 이기고 극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교회들마다 많은 목사님들마다 정말 이 핸드폰과의 전쟁을 선언해야 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고민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하루에 얼마 동안이나 이 핸드폰이나 혹은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의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계산해 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마 사단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 사단의 여러 가지 전략과 책략을 바꾸어서 교회에 가지 마라, 신앙생활 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또 예배 드리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특세도 하고 그리고 나가서 기도도 하고 작정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에게 핸드폰 하나를 싹 쥐어주니까 기도해라, 말씀 봐라, 그리고 찬양해라 이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온통 그러한 미디어에 마음을 뺏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더 심각한 것은 어른들뿐만 아니라 오는 다음 세대마저도 이러한 환경과 상황에 노출되어져서 그러한 것에 온통 시간과 마음을 뺏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방학이 되고 특별히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을 때마다 정말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라고 여겨집니다. 아이들이 더 이상 핸드폰을 쥐어주지 않으면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세대, 그리고 무엇인가 그들이 삶의 목적을 잃어버려서 이것을 빼앗아 버리면 정말 자신의 삶의 존재 자체도 잃어버리는 그러한 세대. 그래서 부모가 핸드폰을 빼앗았더니 그것 때문에 부모를 살해하고 죽이는 그러한 세대가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뉴스를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바로 술에 취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세상의 행실에 따라 바른 행동과 바른 삶을 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시대의 이 환경에서는 술의 종이 되어지는 환경과 술을 마시고 술을 먹고 이렇게 살아가는 많은 환경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오죽하면 나이 많은 여자에게 말하기를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여인에 대하여 행실을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극심한 성적인 타락과 극심한 삶의 행동의 타락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술과 또 여러 가지 행실이 이렇게 우리는 연관되어져서 사도 바울이 이들의 환경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자들의 행실과 여자들의 삶의 모습들이 이렇게 타락되어지고 술에 인박히고 삶의 행실이 거룩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남자들의 행실과 삶의 모습이야 말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늘 그레데 교회를 합당하게 세워야 하며 이 교회가 바로 이 세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해야 할 이유가 있었다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문화와 환경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첫 번째 사명과 소명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사명의 교회여야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 이 시대에, 그리고 이때에 분명히 세워두신 이유와 저는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환경을 극복하고 또는 세상이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들을 뛰어넘어 이겨보는 환경과 경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세상과 단절해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며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일독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시간이 급하고 정말 시간이 없는지.
성경 한 권을 붙들고 일독을 한 달 동안 하겠다고 성경 하나를 붙드는 것만으로도 정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다른 곳에 가 있었던가 하는 것을 금방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두 번째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바로 이 그레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미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바로 그것은 온전한 가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록하기를 계속해서 늙은 여자로 혹은 늙은 남자로 혹은 젊은 여자로 그 남편에게 교훈하되라고 계속해서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과 2절과 3절과 4절과 5절은 기록하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명과 소명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술의 종에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고 지키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젊은 여자들에게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 이렇게 교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은 기록하기를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은 계속해서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라고 이렇게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레데 교회에 미션이 있었다면 바로 가정을 온전히 세우고 하나님의 가정이 바로 서게 해달라고 하는 이러한 미션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항구라고 하는, 그리고 선원이라고 하는, 뱃사람이라고 하는 특수한 이러한 환경 속에 노출되어져 있었기에 이 지역의 가정들이 많은 어려움들과 가정의 불화와 그리고 가정의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그레데 교회가 해야 할 사명과 소명이 있었다면 무엇보다도 가정을 온전히 세우고 가정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것에서부터 이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과 소명이 있었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두 개의 하나님의 공동체가 있는데 바로 그 첫 번째가 가정이요, 그리고 두 번째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늘 강조하고 일관되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 공동체를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이 사단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그러한 자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을 깨트리고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반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가정을 깨트리는 것으로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뉴스를 보기가 겁나지 않습니까? 아이를 때려 죽이고 그리고 때려 죽인 것도 모자라 아기가 살아있는 것처럼 생일이 되지니 미역국을 돌리고 그리고 실종 신고를 하면서 그 아이가 살아있는 것 마냥 우는 것으로 또 연극을 하는 그러한 부모,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살해가 되어지는 이러한 상황, 아이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어지는데 부모의 손에 의해 죽는 확률이 30%가 넘는다고 하는 이러한 통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혹시 생명을 잃게 되어지면 바로 부모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되어질 확률이 무려 30% 이상 된다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서는 아이 셋을 불에 태워 죽이는 그러한 엄마의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뉴스를 통해서 들려오는 그러한 세대입니다. 그러한 가정들을
살펴보면, 그러한 사건의 뒷 배경을 살펴보면 분열된 가정, 아픈 가정,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이러한 부부의 관계와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가정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작은 가정이지만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큰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가정이 바로 작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바로 큰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의 가정은 작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건강한 관계를 세워야 할 뿐만 아니라 바로 이러한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요,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삶의 자리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정을 온전히 세우고 바로 이 가정을 온전히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원수들에게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는 우리의 공동체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머리, 하나님께서 가정의 머리로 세우신 가정의 머리들이 온전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의 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그레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2018년도 가정을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과 더 나아가 땅끝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가정이 바로 온전한 공동체요, 온전한 공동체를 통해서 온전한 가정이 세워질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바로 이 그레데 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미션과 사명과 소명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레데 교회를 통해서 바로 나이 많은 남자들에게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과 온전하게 하라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이 많은 여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라 라고 말하며 그들로 바로 나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고 그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며 신중하며 순종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는 일을 가르치게 하라고 이렇게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6절에 기록하기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라 라고 이렇게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바로 이 그레데 교회에 대한 사명과 소명, 이 미션 스테이먼을 이렇게 정하면서 바로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고 다음 세대와 지금 세대가 온전하게 연합하도록 이 교회를 세워나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을 부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은 먼저 성경은 기록하기를 기성세대가 먼저 깨어 다음 세대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 사실 좀 입에 담기 어려운 이러한 단어로 표현했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기록하기를 바로 늙은 남자 혹은 늙은 여자로 먼저 행실의 본을 보이고 영적인 본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시골 교회에서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던 시골 교회를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늘 잊혀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제가 새벽에 부모님의 손을 붙잡고 특세라든지 혹은 새벽 기도에 나올 때마다 불가침 같은 성역의 자리가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앉을 수 없는 권사님들의 자리, 그리고 그 교회의 원로 장로님들의 자리, 그분들은 죽으나 사나 정말 그 교회에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그러한 세대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하면서 목사가 젊으니
많은 젊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며 함께 기도하는 것을 꿈꾸는 공동체를 기도하고 또 꿈꾸고 있지만, 그러나 이 교회가 젊은 세대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바로 젊은 세대가 본받을 만한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고, 그리고 기성 세대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변에 있는 건강한 교회, 제가 주변에 있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들을 이렇게 살펴보니 부모님 세대가 견고하게 세워져 있고, 그리고 건강한 중년층이 있고, 그리고 건강한 젊은 다음 세대가 있고, 그리고 건강한 아주 우리 어린 자녀들의 세대로 구성되어져 있는 이러한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기록하기를 다음 세대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기성세대들이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의 자리로 세워져 가라,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떤 교회다 이렇게 꼭 집어서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혹시 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제가 처음 그 교회에 가서 잘못 자리에 앉았다가 아주 된통 혼난 적이 있습니다. 내 자리라고, 나가라고, 젊은 사람이 왜 내 자리에 앉았냐. 그리고 다음 자리에 앉았더니 또 어떤 분이 와서 여기도 내 자리라고 또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사명을 가지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본분을 다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제 눈에 보기에는 기득권을 주장하고 또 자신의 것들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나이 드신 이 어른 세대가 자신이 해온 방식대로, 자신이 살아온 모습대로 혹시나 젊은 세대에 강요하는 삶의 자리는 없는지, 또는 우리의 젊은 세대들은 젊은 세대의 방식과 그러한 세대의 삶의 모습대로 기성세대를 무시하고 혹은 그들의 삶의 방식을 거절하여 우리가 서로 반목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은 아닌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많은 어른들이 목사님 좀 찬양하는 방식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도 저는 저희 교회의 어르신들에게 감사한 것은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기도 하고, 찬양하러 하면 찬양하고, 박수치라고 하면 박수치고, 그래도 정말 젊은 세대에 맞춰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어른들의 세대에 대해서 저는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젊은 세대도 바로 우리의 어른 세대의 삶의 방식과 그들이 신앙생활을 해왔던 삶의 모습, 그리고 먼저 앞서 이 이민 세대의 삶을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과 개척자들의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인정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와 다른 방식, 다른 생각들, 그리고 살아온 삶의 모습들이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모든 세대가 아우러져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맞추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다 더 우리의 기득권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면, 저는 보다 더 젊은 세대, 보다 더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젊은 세대들이 이 교회의 주인의식을 갖고 이 교회가 바로 우리를 위한 교회요,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요, 나의 교회요, 바로 우리가 이 교회에서 믿음의 신앙생활을 계승해야 할 교회라고 하는 사명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양보하고 또 우리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함께 기도하며 그들의 삶의 자리에 발을 맞추어 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오는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세대에 맞지 않고, 때로는 우리의
환경과 자라온 삶의 자리에 맞지 않는 삶의 모습이라도 양보하고 함께하며 함께 세대가 어우러질 수 있는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제자들 교회는 이 시대와 오는 세대에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주인은 저 에스더처럼, 아니면 저기 와 있는 우리 아이들처럼, 이런 아이들이 주인이 되어지는 교회,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교회, 바로 그러한 교회라고 한다면 이 교회는 다음 세대와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감당해왔던 이러한 사명과 소명을 다음 세대까지 온전히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기득권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주인이라고 하는 것도 내려놓고 바로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이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명과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2018년도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과 소명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교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소명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 개혁을 해야 했고 예배를 개혁해야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이러한 사명과 소명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 초대교회, 한국의 초대교회는 바로 교회를 세우고 애국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바로 공산당의 이러한 여러 가지 이념과 위협으로부터 한국 교회를 지켜내야 할 뿐만 아니라 일제시대의 압제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는 사명과 소명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산업화 시대의 한국 교회는 정말 불쌍하고 가난했던 한국 사람들에게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명과 소명이 있었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다음 세대 혹은 이 시대를 이기고 이 세대를 극복하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세대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사명과 소명 앞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의 신앙의 방식들을 끊임없이 되돌아봐야 할 필요와 이유가 있다면 과연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정말 기성세대와 어린 아이들이 모두 다 어우르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 또 오는 세대, 그리고 또 그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사명과 소명이 있다면 그 사명과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달라고. 그래서 사명 감당하는 교회, 하나님의 미션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자로서의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